저는 우리 하늘사는 성도 여러분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산,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만 하는 그 일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제1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1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공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리고 불렸는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돌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성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식물을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으로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나와 동행한 아내와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며칠 전에 한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을 여행 가게 되면 일본을 안 간 이유가 일본의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을 못 가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일본을 갔다가 깜짝 놀란 거는 우리는 추가 반찬에 돈이 안 들어요, 그치요? 근데 유명한 우동집에 오사카 유명한 우동집에 가서 우동을 먹었는데 단무지를 딱 3개 주더라고. 근데 추가로 더 달라니까 100엔을 달래. 그래서 일본 모든 것이 이제 그런 어떤 문화가 좀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국과 일본이 경제 비교가 나왔는데요. 일본의 100엔샵,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이소 같은 거죠. 그런 어떤 가치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100엔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1,400원, 2,000원까지 줘야만이 살 수 있는 이제 이 어떤 가치가 이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없으면서 이제는 일본 가도 되겠다, 여행 가도 되겠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지금 현재 선진국이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경제가 이제 소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대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은 품질용을 오히려 동남아나 한국으로 다 팔려가고 일본은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높일 수가 없어서 계속 싼 맛을 먹어야 돼서. 그러니까 2000년대 그 가치가 지금까지 똑같다는 거죠. 우리나라나 동남아나 아니면 또 중국이나 굉장히 물가가 상승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이 삶에 우리가 어떤 비교를 할 때 그런 비교 가운데 하나가
나는 얼마나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요즘 캠핑이 유행하죠. 저도 이렇게 불 떼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밑에 난로를 보면 불을 탁 떼놓으면 불을 탁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것을 불멍이라고 그러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유로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어떻게 해요? 죽을 수를 내고 힘들다 아우성치게 되고, 또 어떤 문제가 금방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염려하고 고민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일입니다. 믿음만 잃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이 조급해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이 조급함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조급해하거나 또 염려가 많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조급해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제3의 가능성을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앞에서 조급해하거나 어떤 초재하거나 아니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은 사람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저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고 응답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번 불신앙으로 살았다고 불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금방 망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이 무서운 것도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크게 한번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 그 땅에는 그달라오멜이라는 한 그룹과 소돔왕을 중심으로 하는 한 그룹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그달라오멜이라는 왕이 이끄는 이 부족이 더 강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소돔왕과 이 나눠진 이 그룹들은 이 그달라오멜 왕의 이 사람들에게 조공을 12년 동안 바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들 성임을 살았는데 아마 소돔왕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에게 힘만 생겨봐라 반드시 복수하리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13년이 되던 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고 14년이 되던 해 두 그룹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달라오멜의 동맹군이 승리하게 돼요. 전쟁에 패한 소돔성은 폐해가 되었고 소돔성이 화려하며 멸혈되어 그것으로 갔던 롯도 전쟁의 포로로 가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패배한 그 안에 살고 있던 바로 롯의 패배와 파멸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것은 전쟁의 어떤 상황도 아니고 전쟁의 결과도 아닙니다. 전쟁이 주는 비극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롯의 실패입니다. 롯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불신앙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며 원치 않는 어려움과 원치 않는
실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믿음을 떠나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조카 롯이 전쟁에 포로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조카의 실패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왔을 때 롯은 소돔성을 택합니다. 왜? 비옥하고 보암지대가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좌하면 좌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모든 선택을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신세를 지은 사람입니다. 늘 그를 불편하게 하며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쳤던 자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평소에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잡혀갔어. 아, 그거 참 잘했다. 센텀이다. 통쾌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가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날 사업을 망하게 하고 나에게 해코지했던 사람들이 또 나에게 엄청나게 손해를 주고 도망갔던 사람이 잘 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큰 병으로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읍니다. 바로 그때 괴롭힘을 당했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우, 혹시 속 시원하다, 참 잘 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가 위기에 부딪혀 어려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했다가 절대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무관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형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방관하거나 모른 척 할 수 없는 걸 왜? 성령이 내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자가 아팠는데 그래 잘 됐어, 아유 축하해, 이게 아니잖아. 같이 마음이 아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어려움을 아파했고 그 조카 롯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취할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의 상처를 준 사람에게 기회가 있으면 복수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화나 드라마 보면 다 복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가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기회가 오면 보복하겠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말했습니다. 저놈 혼 좀 내줘야 되겠다. 버릇 좀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버릇이 고쳐집니까? 혼내거나 버릇을 고쳐주려고 시도하면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혼내주거나 버릇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롯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 롯을 구하기 위하여 가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동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복음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런데 아니에요. 말씀의 정언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고통과 수고가 오고 질병과 죽음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었고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에게 붙잡혀서 죄의 종로를 하다가 더 무서운 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었고 고통당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센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래 너 한번 잘 살아봐 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생 좀 해봐라고 버릇을 고쳐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와 죽음과 저주에 있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군사적 힘이 얼마나 큰지 계산하지 않은 채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 왕과 고모라 왕도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연합군 동맹군은 힘이 세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그런 군대를 대적에 전멸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저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계산했을 거예요. 이 수사들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이것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똑똑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계산이 빨라요. 계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기 얼마나 오지? 내가 얼마나 또 내가 도와줬으니까 얼마 도와줄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앞뒤 전부를 재서 어떤 일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계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상식과 이성을 따지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성을 따졌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식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주머니 사정이 지금 좋으냐 나쁘냐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따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행동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이거나 내 힘으로 역부족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가 계산으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든 일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이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은 행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점령에 참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전쟁을 참여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삶의 경험을 바탕을 두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할 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습격을 하여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을 순식간에 쳐서 파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몰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 믿음의 행동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한 자를 도우십니다. 상식으로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 없는 자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쳤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믿느냐? 항상 예수님 묻기를 좋아하셨어요. 내가 믿느냐? 그러고 나서 그 기적이 난 다음에 내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능력과 상식과 경험과 이론을 임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렇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전쟁 이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그 두 사람 이제 길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이 부분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신기해요. 그 이유를 안 나오고 히브리서에서 신약의 히브리서 한 번 더 나오게 되죠. 근데 멜기세덱 왕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여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을까? 살렘왕 멜기세덱 기록이 이곳에 처음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묵상해야 돼. 18절의 말씀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자, 살렘왕 생각나는 지명이 생각 안 나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왕이 그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시절에 보면 너희 대적은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축복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약성경에 이번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오죠. 히브리서 6장 20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멜기세덱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마중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인간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특별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쟁에 피곤하고 지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는 뭡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 마지막 최후 만찬에서 나누어 줬던 음식입니다. 그 떡은 생명의 배교, 그 피는 생명의 음료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세상에 보내신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가병 318명을 데리고 나간 것, 그리고 그곳에서 롯을 구출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렘왕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낸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도 유심히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살렘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이고 또 20절에 가서는 또 하나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이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너의 가병도 아니고 너의 힘도 아니고 너의 능력도 아니야.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아간지 모릅니다. 장사가 좀 잘 되면은 내가 잘났어 그래. 그렇죠? 자신을 또 자랑스러워 하게 되죠. 이 목회자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빠른 시간 부흥되고 큰 교회 가고 그런 막 일들이 일어나면은 내가 잘났어 그래. 저도 이제 몇 군데 교회가 막 청빙이 왔었습니다. 불과 이제는 청빙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불과 지지난주에 또 중국인 한 교회 몇백 명이 되는 교회 청빙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딱 거절했죠. 저는 여기 하늘에 있을 겁니다. 그럼 뭔가 자기가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재능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지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생존의 근원이시고 내 축복의 근원이신 것을 깜빡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아브라함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내신 겁니다. 단지 믿음 하나만으로 이 어리석은 전쟁을 시간 아브라함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막강했던 그달라오멜의 이 군대가 아브라함에게 참패한 것은 그 배후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되어질 모든 일들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 응답이 바로 10의 1조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죠. 그 전쟁에서 자신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신 것에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린 것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11조는 단순히 물질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그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저히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내는 사람에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죠. 돈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는데요. 그것을 대시하면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질로부터 자유해졌어요. 그것이 바로 10의 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기 때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가 가지고 가라. 소돔 왕이 지금 자기 가지고 있는 물품 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거 왜? 너무 고맙거든요. 너무나 전쟁에 이기게 해서 너무 고맙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22절과 23절 쭉 말씀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고마우면 돈으로 해결하라 그럽니다. 고마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근데 22절 2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시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한 것입니까? 바로 멜기세덱이 말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분명한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의 호의를 감사합니다. 당신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둥바둥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11조는 자기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며 물질의 종이 믿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쟁에 이겼어. 그 대가를 주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아니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설 자리와 안 설 자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안다는 것이죠. 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저버리는 뜻을 버리는 자리예요. 가감하게 그 자리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쓸 돈과 쓰지 말아야 돈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에 가진 사람의 여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을 물질 유혹에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저는 우리 하늘사는 성도 여러분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산,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만 하는 그 일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앞으로 더 바쁘고 앞으로 더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되고 앞으로 더 험한 세상에 살아갈 우리 저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도 이런 믿음의 여유를 지향으로 양육하십시오. 또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축복이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과 우리 하늘사의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락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바다 높은 곳에 은혜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믿음 있는 자의 행위를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나의 모든 삶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로 여유를 가지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신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